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특히 이 시절에 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교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난주에 우리 한 주간 보내게 됐는데 올해는 또 정말 특별한 또 추석이 된 것 같아요. 집에 직접 만나서 함께 나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을 인사하고 나누는 또 가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화해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각 가정 안에도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역사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 말씀이 누구의 결정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결정권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몸으로 구조만 봐도 우리 모든 행동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죠. 중추신경이 있고 그 몸을 정말 몸되게 하는 그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머리입니다. 주님께서 머리라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머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머리에 대해서 이 도대체 제가 또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말 깊이 보게 되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놀랍게 그렇구나 하고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머리가 중추신경이죠. 정말 이 컨트롤 타워입니다. 근데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은 뭐냐면, 머리 역할은 이 몸이 최상의 상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상태가 우리 몸이 10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중추신경에서 우리 몸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컨트롤 한다는 것이 이 머리의 기능이더라고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최상의 행복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머리가 뇌예요, 뇌. 그죠? 뇌와 척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뇌, 소뇌, 중뇌, 연수. 사실 그냥 지나쳐버렸던 것인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각 기능들이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머리가 하는 역할들 자체가 정말 우리 모든 정신 활동들, 기억하는 거, 감각, 지각, 또 상상, 추리, 언어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언어, 이 대뇌에서 이 역할을 하는 이 역할에 이더라고요. 손에도 우리 신체, 모든 신체가 균형 잡히게 서로가 연결해서 균형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체온이나 혈당이나 뭐 삼투압이나 이 모든 조절하는 것들이 다 이 머리로부터, 이 중추신경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눈의 운동들을 조정하고 호흡, 심장 박동, 소화 기능, 하여간에 모든 신체 장부들이 아주 100분 최대한 기능을 잘 발휘해서 이 몸이 몸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이 머리더라고요, 머리. 뭐 사실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보니까 너무 세부적인 게 많아가지고 나열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이 머리 역할이 또 중추신경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 아프면 이 안에서, 이 몸에서 이 아프다는 사인을 이 척수를 통해서, 신경계통을 통해서 막 오히려 전달을 하면 이 중추신경이, 이 머리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책을, 명령을 내려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내려주면 또 다시 이것이 신경계통을 통해 전달이 돼가지고 이 몸에서 그것에 대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몸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한다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2주간, 거의 3주간 정도 되는데요. 제 몸 안에서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손이 자상 입어서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손이 다쳤는데 다 났어요, 이제. 근데 그 기간에 이 머리와 몸에서 일어났던 이 어떤 것이 일어났는가 보니까요.
이 상처가 나면 바로 이 뇌에서 상처가 났으니까 너 해결책을 해결해야 된다고 혈소판이 엉겨 붙어가지고 출혈을 막는 지혈작용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하고, 백혈구가 염증 들어온 세포를 쫓아내고 또 침입균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막 전쟁의 역사를 이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또 백혈구가 이 분비한 성장인자, 이건 제가 조사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성장인자를 자극해가지고 상처 주위에 상피세포가 이동해서 증식하는 손상된 부위를 덮고,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 세포 가운데서 이 오기를 아물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걸 긴급하게 비상으로 상처를 덮게 하고, 또 다시 새 세포가 새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새살을 돋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새살이 막 나와서 새살이 이제 염증 세포를 쫓아내고, 또 이것이 세포가 자라나가지고 새살이 커서 덮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이게 상처가 아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물었어, 이제는. 흔적은 남았죠. 상처가 남았긴 했지만, 지난주에 제 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니까, 놀랍더라고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머리와 이 몸의 상관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머리가 정말 이 몸이 어떻게 해야 이게 가장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가를 알고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하니까요. 이게 보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요 라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것 이상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머리라는 거죠. 교회 자체가 된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삶에 진짜 머리가 되신 분.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머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컨트롤 타워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주고 삶의 최선의 것들로 인도해주는 그 중추신경이 바뀌는 것 같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결정권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가 결정하는 결정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머리가 바뀐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고,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상처가 나도요, 사실은 이 내 몸 안에서 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중추신경이 역사를 하고 역할을 해서 나중엔 결국은 아물었는데요. 교회도 우리도 똑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에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거기서 각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라고 해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최상의 컨디션이 어떻게 해야 유지가 되고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는 그분이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분이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1%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한 완전한 그것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병이 생길 때가 언제 병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병이 생긴다 말하는 것은 이 컨트롤 타워의 영향을 받지 못할 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해결 방법을 했는데도 그것에 따르지 않는 이 지체가 있게 되면요, 그것은 병이 심각한 병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막히거나 그것이 신경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 체계가 거기까지 전달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곳엔 병이 생기고 그것이 해결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중추신경과 이 관계가 없이 끊겨져 버리게 되면 결국은 삶에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병이 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삶에 영혼의 질병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아직까지도 내가 결정을 하고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결정하는 그 주체가 내가 되어온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지, 나는 그분과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신경계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계속적인 소통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우리는 간절한 소망으로 품고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온전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마치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내리고 뭔가를 하달할 때 그것이 신경이 끊어진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의 목적이 단 한 가지예요. 머리의 목적은 뭐냐면요, 살린다, 이겁니다. 머리의 목적은 살린다예요. 머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몸을 살린다, 몸을 건강하게 한다. 이게 머리의 목적. 가장 최상의 것으로 만든다 하는 게 머리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 삶에 찾아오셨다는 말씀은 살린다요, 살린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것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라고 이유를 묻는다면요, 살기 위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최선의 것들로 우리를 이끄신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죽으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교회의 몸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교회의 몸이라고 말해요. 머리는 몸이니까 전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 된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것을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갔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 말씀에도 이는 지체가 많으나 몸은, 그 말씀에도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를 동일시합니다.
주님과 우리를 동일시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그 반열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그 몸된 사람들이 모여서 각 지체들이 또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지체가 다 다른데요, 성경은 다 다른데 하나다라고 해요. 참 이상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몸이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머리에 다 연결돼,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이 인도하셔야만 다른 지체들이지만 한 몸 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함께 따라가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요새 동행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스토리를 아십니까? 당연하죠.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을 때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받고 내가 이 교회로 파송하는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내가 나와야 되겠다, 순종의 결단으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르심 앞에 불러주신 곳이 예수동행 교회예요. 약간씩 동기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이곳에 각자를 머리 대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온 그 순종함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예수동행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한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부르심에 머리 대신 주님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자 세우고 불러내셨을 때 순종함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누구도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동행교회를 세우신 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지. 누가 여러분들을 여기서로 불렀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 교회 주인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되게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세요. 성남지방 우리 감리사님이 창립 예배 때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코로나 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때 태어난 교회라고 얘기해요. 코로나 때 여러분 개척 안 해요. 하나님이 이걸 다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도 우리 각자를 불러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특별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부르신 거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창립하고 내가 파송 선교사로 1년 동안 정말 몸바쳐 충성하려고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신 게 뭔지 아세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고 나온 그 일입니다. 가장 잘하신 일, 가장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로서 성도가 되신 그 일이야말로 가장 잘 하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각 가정에서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 앉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그 일이
가장 잘하십니다. 나눔방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매일같이 나눔방 안에서 일기를 쓰면서 나누고 댓글을 달고 아멘을 다루시면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오신 그 일이 가장 잘하신 일이에요. 가장 잘하신 일. 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하는 지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서 함께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고 함께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주님께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절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부르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었다면 가장 잘하신 것입니다. 나는 방교회에서 아직까지 일기 몇 번 못 올렸는데요. 한 번이라도 올려도 잘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냥 여러분 이름 자체 있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예요. 참 교회를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절에 어렵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예수동행교회 함께 원초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교회를 이루면서 제가 이제까지 가장 행복한 교회 안에 한 성도로, 한 지체로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성도로 있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자체가 교회이고 그 자체가 한 몸 된 것이고 그 자체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 될 거예요. 그것이 큰 상급이 될 겁니다. 그것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계속 이어져 가건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 동행교회 창립한 성도로 지체된 성도로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실 거예요. 아마 역사에도 그렇게 남을 거예요. 예수 동행교회 역사에는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질 수 없어요. 왜? 창립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된 한 몸을 이룬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단 한 가지 아닙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라 하실 때 그분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하라 하실 때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10개월이 돼갔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가까이 돼갑니다. 우리가 파송으로 함께 나와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10개월, 1년이 되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예요. 이제 1년간 파송 우리가 결단하고 나오셔서 이제 또 다시 복귀하고 돌아가시려고 또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파송을 연장해서 더 교회가 안정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지체와 몸으로서 이곳에 남겠다 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예 그냥 내가 여기 임명해서 성도로 남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해요. 돌아가셔야 할 분들, 남으셔야 할 분들, 또 여기서 계속적으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들 모두가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을 마치고 이제 12월 첫째 주까지 공식적으로 여기서 함께 파송의 기간이 되고요. 12월 두 번째 주 당회 때 돌아가셔서 이제 또 복귀하실 분들은 선한 목적으로 복귀하시게 되는데 그냥 복귀라고 표현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를 선교사로 부른 사람들이잖아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적으로 혹시 돌아가실 분들, 복귀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서 역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시고 그것이 또 가서도 거기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시도록 여기서 재파송을 할 역파송이라 그래요. 역파송. 제가 재파송이라고 하니까 헷갈릴 겁니다. 그건 역파송, 여기서 파송하는 건 역파송이고 거기서 파송하는 건 재파송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직 가서 내가 잘 못 나눌 것 같은데요. 그럼 가지 마세요. 네. 더 배우시고 더 여기서 몸을 갖고 파송 선교사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역파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빈말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셔서 또 단기간에 또 장기간에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단기간에 사역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제가 차 안에서 꼭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파송하는 그 파송식을 꼭 가졌어요. 단기간에 여기 와서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진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들을 저 한국 땅에 여러분 가정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하고 파송식을 꼭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도 그 교회 이제 그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것은 파송식은 누가 가져줄까요? 재파송해서 1년간 연장하고 또 교회 성도로 남으실 그분들이 이제 또 파송을 해 주시게 되겠죠. 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세워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여러분이 이곳에 파송해 오실 때도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 나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과 같이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이제 정말 복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재파송을 받아서 여기서 1년을 연장해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 성도로서 내가 살아야 할지 섬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세워져야 할지 여러분 그 일을 결정하는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물어봐야 해요.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들은요 죽음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작정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내 필요나 내 결정이나 내 편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결정이 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남으려고 했는데 가라는 가야 돼요. 어떤 분은 가라는 남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마지막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1년간 하기로 사실 나와서 작정하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년간 한국의 안식년인데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의 요청이 있어서 와서 사역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 의지는 계속 매해마다 가는 거였어요. 선포까지 했어요. 안 보내주니까 나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간다고 그랬어요. 선교 시간.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주님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뭐였냐면요. 그냥 섬기라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선한 목자교회를 하나님께 섬기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 위지엠을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동행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만약 제 의지대로 했다면 아마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 하나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나온 걸음이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아이들 학교를 14번 옮긴 거 보니까 그렇게 주님께 묻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적어도 14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순간 가운데. 근데 최고 행복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한 걸 듣고 움직이면 가장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10월 말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분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별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교회 리더들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장로님과 사역자들에게 의논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의논해 주세요. 확실한 분별을 받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거취를 결정할 순간이 되는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는 말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셔도, 이제 선한 목장에 가셔도, 이제 어디에 섬기시게 되더라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분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응답에 따라서 나중에 되면 누구는 간대요. 여러분, 축복하며 우리가 보내드려야 돼요. 누구는 남은데요, 축복하면서 또한 그곳에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인도함 받고 그 걸음에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내드리기도 하고 맞이하기도 하고 영접하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주님 인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걱정해요. 목사님, 이 연말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게 뭐 있어? 주님이 시작하신 교회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거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뤄나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고 그분 안에 더 친밀하게 나갈 일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요, 정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 공동체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면요, 너무나 다른 분들이, 신앙의 배경도 다르죠. 신앙의 연조도 다르죠. 주님을 믿는 깊이도 다르죠. 가치관도 다릅니다. 정치관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취향도 다릅니다. 은사도 달라요. 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 되어 나간다는 것은요, 단 한 가지 원칙 외에는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머리가 분명하면 하나가 됩니다. 머리가 분명하면 삽니다. 지체가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거부하는 일어나는 그 지체가요, 이게 암세포와 같이 튕겨나가는 거구나. 이게 통치를 받아요. 몸 안에 하나가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암조직 같은 조직이 병으로 발생이 됩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말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일들, 눈이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손이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발이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눈이 원하는 대로, 손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은 진짜 머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밤에 자야 한다 하고 이 뇌에서 이 머리에서 신경 이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눈이 자기 싫어가지고 눈 번쩍 뜨고 눈 시퍼렇게 뜨고 그렇게 있으면요, 밤 꼴딱 새면 정말 손과 발과 온 전신은 고생투성인 거예요. 머리에서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지. 머리에서 말씀을 순종하면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길이에요. 손의 역할과 발의 역할과 각 지체의 역할들이 다르지만 그 다른 지체들이 주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받고 나가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사는 길이거든요.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결정권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따라가는 거죠.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많지만 교회 의사를 결정하고 그 주님 말씀을 분별하고 따라가도록 우리가 다 모여서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대표에서 모이는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예요. 다섯 분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있는데요, 원칙이 분명합니다. 원칙은 뭐냐면요, 만장일치제도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치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치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하지 말자. 이게 만장일치 제도인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갑니다.
여러 번 운영위원회가 모였어요. 교회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번 운영회가 모이면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거 잊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모입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참석을 해요. 어떤 때 깜빡 잊고 못 가져오면요, 빌려서라도 가져와요. 앉아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함께 분별하고 함께 마음의 일치가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구제하는 구제해 가는 것도, 선교하는 선교해 가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결정을 해 왔습니다. 재정에 사용하는 것도 누구 임의대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결정하고 나가는, 이에 주님이 인도하신 교회로 나가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임명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임명제로. 뭐를 임명하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그 구조가 아니라 자원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의 그룹으로다가 교회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 그렇게 모집한 팀이 찬양팀이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찬양팀이 처음에 그때 27분인가요? 정확한 숫자죠. 숫자 개념이 조금 없긴 한데 하여간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의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찬양팀으로 신청을 하죠. 그 위에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방송이나 식당이나 모든 봉사가 그렇게 안내나 이루어졌는데요.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가장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찾고 그것에 참여하고 하는, 이것이 진짜 교회인 거지. 처음에 프로그램과 1년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마 계획 세웠다면 계획 세운 거 다 바꿔야 됐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부분들, 주님이 그때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가보자, 주님의 지시함 따라 나가보자 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이수동행 교회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함께 손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우리 예수통행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누구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눔방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일기를 쓰고 나누면서 주님 바라보며 함께 나가는 거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함께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소망입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 끌고 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리더들이 내가 리더가 되어서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 끌고 나가는 그 그룹이 아니라 리더들도 똑같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가 예수동행 교회고 나눔방교회의 리더인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이름, 사실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라는 이름 부르지 마세요 라고 리더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 교인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시죠. 담임자는 예수님이시죠. 물론 편의상 그렇게 하고 내년 다음 할 때는 대표 목사라는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하는 분들의 역할이라는 것들은 뭐 맞긴 할 것 같지만요, 담임 목사라는 주는 뉘앙스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목사님으로 부르면 되겠어요. 호칭, 여러분 똑같이 호칭 부르는 거지, 그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똑같이 저도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죠. 같이 가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는 누구도 부목사님이라는 이름을 안 불렀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똑같이 목사님인 거예요. 똑같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직분은 우리가 다를지라도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셨던 직분인데요, 우리가 전체가 이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가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함께 가는 교회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중추신경 되시고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되신 그 주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아서 함께 우리가 나갈 것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었어요. 이후로 계속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주님이. 작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도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작은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작은 교회가. 나눔방이 교회가 되게 하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교회가 크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려워요. 80명 저희가 모이고 있어도요, 이 80명들이 이 같이 교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주셨던 것이 작은 교회야. 초대교회 그 교회, 작은 교회의 연합, 서로가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떡을 떼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모나고 삐뚤어졌지만 함께 해나가는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나눔방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 처음에 제가 나눔방 교회가 주일 예배 또 드릴 수 있는, 독립적으로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나눔방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안 믿더라고요. 깜짝 놀래요. 설교 누가 하고요? 주일날 설교는 누가 하고요? 여러분, 나눔방 교회, 작은 교회로 여러분 모여 있잖아요. 9개 교회가 모여 있잖아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매일같이 나눔방에서 일기를 나누고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해나가는 그것,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예비하는 그것, 또 그 나눔방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함께 연합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함께 교인되어 주셨으니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행하셨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중보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참여함으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가정이 교회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의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결정권자도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결정권자도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머리가 되는 순간 끝장납니다. 우리의 결정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요. 모릅니다. 모르는 자가, 소경이 어떻게 그 길을 이끌어가고 결정해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결정해 주셔야, 그분이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나가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럼 성도는 적어도 결정권을 주님께 맡긴 분을 성도라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결정권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습니까? 바라보지 않는 한은,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한은,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지 않는 한은 결정권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고 말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